자, 그러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말씀을 참조해 보자. 다니엘 8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또한 다니엘 8장 18절에서 21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처럼 미국도 영국의 서쪽 땅에서 일어나 수양의 제국인 영국을 무릎 꿇게 하고 그 영국의 세계 지배권의 바톤을 미국이 이어받아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시대가 다 되면 전 세계가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네 뿔의 역사, 4대 강국으로 나뉘어 패권을 다투게 되다가 유럽의 이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데 그 시나리오가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강 네 뿔 전쟁과 다니엘 11장의 전쟁 내용으로서 처음에는 중동 패권을 놓고 남북 전쟁의 발단으로 엎치락 덮치락 하다가 나중에는 서쪽 로마 제국의 개입으로 통합되고 그 후에는 동북아 세력의 전쟁 소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다니엘 11장의 내용이다. 그리고 특별히 알렉산더 대저의 치적 가운데 하나는 정복한 나라마다 헬라의 문화, 언어, 사상을 전하여 헬라화시키고 또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도 당시 여러 나라 지역에다가 건설하였다. 이처럼 작금의 전 세계는 미국의 문화와 사상과 생활 관습까지도 미국을 따라하고 모방하고 배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미국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글로벌 시대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영어를 모르면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부품 하나하나의 명칭부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윈도우까지도 전부 영어가 들어가 입력되어 있다. 그 외에 이 세상 모든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의 대부분의 물건이나 이론이나 원리의 명칭도 영어로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어를 모르면 컴퓨터를 만질 수도 없고 운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 문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먹는 음식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사람들의 입맛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햄버거, 코카콜라, 치킨버거 등 특별히 옛말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작금의 세상은 미국을 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낙오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미국은 모든 면에 있어서도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헬라 제국의 후예라 할 수가 있겠다. 당시의 수염수의 제국인 헬라로 세계를 지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셨는데 그 성경이 70인역 말씀이었고 또한 신약 성경의 말씀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주재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주님 재림 시에도 장차 심판받을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수염소의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에 쓰임받을 수염소 제국인 미국도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말기에 이르러 현대판 헬라 제국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미국은 수염소 제국이라 하는지 또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 연유를 살펴보자. 먼저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나누듯이 한다고 했다.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는데 대상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도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때 수많은 나라들이 주님 앞에 서서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행하였으며 협력하였는가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져 심판받게 된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거나 또한 믿지 않을 때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들도 복음화를 이루고 구원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관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 줄 때에 그것이 오른편에 구원받는 양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처럼 영국은 양의 제국이 될 만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영국은 양의 제국에 자격이 될 으뜸되는 조건으로서 국가의 종교도 기독교 국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자기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양의 국가인가? 사실 미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도 세계 모든 기독교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또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잘 보호하고 도와주며 지켜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또한 대통령까지도 취임 선서를 성경에 손을 얹고 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 종교의 국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미국은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를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도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종교 자유 국가이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종교적 자유 때문에 자꾸에는 넌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 학교에서나 사회 각 계층 내에서 모든 기독교의 사상과 문화, 풍속, 제도적인 문제까지도 기독교의 색깔을 빼버리려고 법적으로나 규례적으로 반론을 펴며 제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표면적인 모습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보다는 자유를 더 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하나님 심판의 잣대 문제에 있어서는 수염소 제국이라 할 수가 있다. 마치 양과 염소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동물인 양과 염소를 캐릭터로 사용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 계신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고 한다. 미국의 건국은 신앙의 선조들로 세워진 나라로서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또한 달러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쇄해 놓은 것 같이 참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시작하여 내가 너희 나라를 세계 제일의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작금의 너희 나라를 보아라. 더 이상 너희 나라를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목불인견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므로 계시록 17장 18장의 타락한 음녀와 같이 온갖 더러움과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바벨론의 나라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너희는 너희가 자랑하는 뉴욕의 자유여신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보아라. 들고 있는 횃불이나 쓰고 있는 왕관이 세계를 향하여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나 거룩의 왕관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이제는 불법과 음행하기를 밥 먹듯이 하며 죄악을 추구하는 불의의 등불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나라와 그 백성들이 회개할 일만 남은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하라.